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나은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우리가 찾으면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고, 찾지 못하면 기존 방식대로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겨진 것들을 좀 잘 찾아내는 훈련을 위해서 이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절벽에서 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불 속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참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막 울부짖는 소리가 있을 거고, 또 막 안타까움, 절망. 이 불 속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은 또 지옥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옥불이라면은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까요? 이거 참 불 속에 떨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보이는 부분만을 보지 않고 숨겨진 부분을 보게끔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나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본능적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다면 훨씬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죠. 자, 또 나무잎 하나, 나무뿌리 하나, 그 겉에 나타난 그 뿌리,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소중한 약초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겉에 나타난 모습을 적어보면 절벽이 있고, 또 절벽에서 막 불 속에 막 엄청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이 장면, 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또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못 듣고 막 절망적 소리도 못 듣고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괴로움, 후회, 절망, 또 이게 지옥불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또 여기에 떨어지게 만든 마귀의 유혹, 또 이런 것들, 여기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적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지옥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심판과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 없죠.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에게 누가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세상의 꿈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성공도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누구나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옥 이야기하면 가봤냐고 하고, 성경에는 우리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은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곳에서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네. 구원받는 거.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떠오르고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세상 떠나고 보니까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절히 바란 것은 하나는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이게. 네.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지옥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 사명 받을 때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때 참 은혜 받고 한참 열심히 형제들 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막 혈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소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사실.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왔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 이런 코너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다 떠오르네요.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시간을 과거로, 현재, 미래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내용, 지금 이 그림을 가운데 그렸고요.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아마 불신의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도 안 믿는, 핍박하는 그런 그림. 그러다가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다음 그림을 그리려고 막상 딱 보다 보니까는 이게 다음 그림이 없어요. 이게 영원한 거니까. 이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미래적 그림이 그릴 수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이게 끝이에요. 다음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린다면 이 장면을 계속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고요. 항상 되풀이 되는 거지만 알고 보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또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또 많다는 것. 그리고 또 감사가 환경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45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45절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모든 건 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속에 들어가니까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봐도 들어도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말씀하셔도 마음의 귀를 딱 닫아버리면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음이 연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좀 더 세상적인 입장에서도 살펴보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수업을 듣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집중력이다. 생각을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이야기들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자기 수업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이 귀로만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이 안에 하나도 안 남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력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성경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성경을 깨달아야 구원이 있고 성경을 깨달아야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 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많이 얻는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집중력을 훈련해서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 성경을 깨닫는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또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의 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요 구약이죠. 신약은 아예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요. 기록된 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무엇이 기록이 됐나요?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실 것,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살아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요? 우선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쫙 열려서 말씀 하나를 보면 이게 탁탁탁탁 내 마음에 부딪히고 막 들어오죠, 이게. 네. 또 하나는 인간적인 훈련도 해야 합니다. 집중력. 또 하나는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을 깊이 하면 마음이 또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업무나 인간관계도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죽으신 부활이 어디서부터 온 세계로 증거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네. 그 다음 질문도 보면은 타락한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이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어진 인본주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그런 다음에 바벨탑에서부터 새롭게 이 타락한 문화가 온 세계로 쫙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시고 불러서 복음의 전파되어지는 센터가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바벨론,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는 바로 바벨탑에서부터, 신본주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진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 우리 어린이들 천재 만드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게 하는 것이죠. 일반인은
질문 없이 그냥 살아요. 근데 천재들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항상.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뭔가 발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해요.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항상. 질문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답을 찾게 하고 더 나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계속해서. 그 연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뭘 빼면, 어떻게 하면 최고인 사람들은 누구야?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질문 많이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죠.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릴까? 저는 운동하러 다닐 때 아침마다 나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인사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루는 왜 내가 인사를 먼저 하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막 속상했다가 운동하러 나가서 걸어서 쭉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때로는 나무나 꽃 보고도 안녕, 잘 지냈어? 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면 또 열리기도 하고 닫혀 있다가도 바로 그런 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열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2번째입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또 읽고 그런데 못 깨달아. 깨달아야 그게 내 말씀이 되니까 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시죠. 마음을 창조하시니까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성경의 예수님 만나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분 말씀 생각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과 또 묵상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업이 자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력, 영감이 풍성하고 질문의 능력이 풍성하고 변화와 발전이 있고 이해력과 추리력이 뛰어나고 생각과 질문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커지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친척, 이웃들 중에 믿지 않고 지옥불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에게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